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율법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하나는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쓰여진 그런 모세의 율법.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간음하지 말라. 이 모세의 율법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간음만 하지 않으면 모세의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네 마음속에 형제를 향하여 노하며 또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건 뭐예요? 형제를 살인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뭐가 진짜 제대로 된 율법이에요?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 사실은 진짜 제대로 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율법의 의로는 스스로를 생각할 때 흠이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마음에 새겨진 율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짜 율법, 그게 아니라 쓰여진 모세의 율법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모세의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지만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잣대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니까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결론을 맺고 있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그런 육체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 창세기 3장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어떤 열매를 딱 먹고 타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열매의 이름이 뭐죠? 우리가 줄여서 선악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아담과 하와가 이 열매를 먹고 나서 뭐가 달라졌냐? 뭐가 선한 것인지, 뭐가 나쁜 것인지, 뭐가 좋은 것인지, 뭐가 하면 안 되는 짓인지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그것을 몰랐다는 거죠. 그 전에는 벌거벗고 다니는 것이 부끄러운 짓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 벗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을 가지고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알게 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선한 것인지 뭐가 악한 것인지 알게 되는 것은 사실은 좋은 겁니다. 근데 뭐가 진짜 문제가 되냐? 사람은 선한 것이 뭐고 악한 것이 뭔지를 알았을 때 항상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을 선택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근데 사람은 언제나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항상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정작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요, 모세의 율법뿐만 아니고 마음속에 새겨진 율법도요.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잘 지키다가도
한 가지라도 범하면 모든 것을 다 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하는 자가 되나니. 그냥 단순히 뭐 너는 작은 거 어겼어, 너는 작은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 가운데 하나라도 범하면 우리는 율법 전체를 다 범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릴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항상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죄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죄에게 다스림을 받는 그런 노예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기가 살았던 모든 삶, 자기가 걸어갔던 모든 길, 그런 방향과 모든 태도를 왜 그가 단호하게 그것을 버렸는가? 모세의 율법이 주는 의로는 흠이 없었는데 마음의 율법으로 자기 자신을 비춰보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의 심령 안에 비춰오니까 자기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아, 내가 의에 있어서 흠이 없는 자가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인간이 어떤 행동으로, 노력으로, 열심으로,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지 못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처절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길은,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하나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긍휼과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생명과 의의 선물을 붙잡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사람이 선과 악이 무엇인지 그 아는 지식을 갖게 되었다고 했어요. 이것은 마음에 새겨진 율법인데 이것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 사람이요, 한두 번 율법을 어기기 시작하면 마음이 부대어지고 굳어져 간다는 것이,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 소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거짓말을 하면 여러분 기분이 너무 좋아요? 어때요? 거짓말을 하면 기분이 좋지 못해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도둑질을 하면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무겁고 거리끼고 편하지 못합니다. 이게 여러분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그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심령의 소리를 말합니다. 마음의 사인이, 우리가요 이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어기고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거부하게 되면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 양심이 굳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인간에게 있는 또 하나의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마음이 굳어져 감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짓말 처음에야 어렵지요? 한두 번 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사람 미워하는 거 처음에야 좀 마음이 무겁지,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떨쳐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뒷담화하는 거 처음에야 마음이 불편하고 떨리지 계속 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이게 얼마나 쏠쏠한 재미가 있는지요. 아무렇지 않게 사람들 뒷담화 한다는 거죠. 다른 죄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한 번이 어렵지요. 두세 번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양심을 어기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양심이 굳어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과 착한 양심은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나는 예수 잘 믿고 있어. 하는데 착한 양심이 같이 가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그 항해를 하다가 그 배가 파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이야기죠. 이게 사실입니다. 왜 그러느냐? 믿음과 착한 양심이 같이 가지 못했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믿음에 있어서 파선하는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새 마음을 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영, 새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무디고 굳게 만들어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범하기 시작하면 양심의 소리가 줄어들고 그리스도인들이요 영적으로 무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느 누구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영적인 그런 음성이 내 안의 양심이 너무나도 무뎌져서 들려지지 않는구나. 어느 순간부터 성령의 감동이 내 마음속에 없구나. 내 마음의 율법이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지를 때 나에게 아우성 치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구나. 누가 판단해야 돼? 내가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지금 사람이 정말 하기 힘든 그런 두 가지 죄를 저질렀습니다. 웬만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죄예요. 간음했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살인 교사에서 정말 죽였습니다. 살인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간음을 저지르고 살인을 교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이런 심각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마음속에 쓰여진 율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괜찮다. 나는 아무렇지 않다.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의 마음속에 마음이 굳어지고 양심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처음에는 비유로 이야기하죠.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듣고 뭐라 그래요? 그 때려 죽일 놈!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그때 나단이 뭐라 그럽니까? 너가 바로 그놈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 마음속에 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빛이 비추기 시작한 거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여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나에게 정결한 마음,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나. 영적인 위기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영의 소리,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보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인들이 서로 미워하고 싸움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그것을 여기고 있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반드시 거기에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무엇이 영적인 위기임을 알 수 있습니까? 영의 소리가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영의 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와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소리가 무뎌지고 줄여들고 나중에는 들려오지 않게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3장 1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누가 완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완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이 너희에게 들려오게 될 텐데 너희가 여기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너희가 걸어가는 영적인 길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너희 마음을 계속해서 완고하게 하면 하나님을 격노하시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것처럼 똑같이 망하게 된다. 그 이야기를 신약 성경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었을 때 너희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거기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터치하시고 만져주셔서 선한 길, 올바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붙잡았다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뭐냐? 그분의 음성을 늘 듣는 것입니다. 들었다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이 사람 가리면서 들려지는 게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더 듣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다 들려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은 다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누가 영적으로 성공하는 거예요. 그 음성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